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신약 12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나요? 찾아보세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고아 가구들을 살피시고 하신 것들이 있지만 가장 예수님이 하신 일, 위대하신 일은 바로 죄인을 만나러 오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어떤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러 오시고 만나러 오신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하얀 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장난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선물이 되신 부족함이 없으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도 모자람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셨어요. 죄인의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고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고 이러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죄인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마태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마태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겠어요. 나 같은 죄인, 나가 죄인인 거 아는 거예요. 마태에게 있었던 은혜가 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나의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면서 저 악인의 배를 채워주고 있구나. 마태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저분이라면 나의 이 삶의 이 고뇌를, 나의 삶의 이 고통스러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마태를 쳐다보시면서 마태의 눈을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때 마태는 이전에 자기가 지고 있던 모든 짐들, 죄된 짐, 죄책감들 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태의 태도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있다는 거,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 교회는 열려 있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찾아가야 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는 하지만 몹시 괴롭고 힘들고 죄책감이 밀려올 때에 나쁜 생각하지 말고, 극단적인 생각하지 말고, 이 절망의 늪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가면 그래도 누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회자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목회자를 만나면 그냥 내칠까요? 거부할까요? 그래도 만나서 어떻게 사셨는지,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 들어볼 수는 있잖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죄인이 가야 되는 곳이에요. 먼저 죄인의 마음의 태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누군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린 인간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누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지 모르니까, 누가 그 말씀 앞에 엎어져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받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을 만나주시고 마태의 집에 가서 같이 앉아서 음식을 드시고 파티하는 거죠. 요즘 말로 파티. 함께 식사하고 파티하고. 그때 누가 와서 시비를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몸이 아프지 않는 자에게, 몸이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몸이 아파야 가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마치 우리가 다 병든 자요,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이에요, 암에 걸린 자들이에요. 암도 아주 심한 암, 가벼운 암이 아니고 몸이 아주 중요한 부분에 생기는, 그 암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의사들이 말하는 그런 병에 걸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 세상 모든 인류, 모든 사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병든 자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의사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아픈 부분이, 몸의 일부가 어디가 아프다는 것을 숨기고 있나요? 배가 너무 아파, 배가 쑤시고 아파. 근데
가만히 있지 않고 그래도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얘기하는데 너무 아파요. 근데 의사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이거 아프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면 그 의사가 그 아픈 데를 고쳐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아픈 걸 얘기해야 돼요. 때로 나의 수치를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해야 해요. 우린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당에 나가서 신부한테 고해성사하는 거 말고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여서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간다. 안 믿던 사람들이 죄인이 교회 간다. 그것부터가 가려고 마음 먹은 것부터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태가 그랬던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 관심이 없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도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한 번쯤이라도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죽음 이후에 내세의 삶이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한번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나의 죄의 문제를, 나의 병의 아픈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만 다 잘못되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배운 대로 종교적인 습관과 종교적인 관습대로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바리새인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하게 이 장면에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긍휼을 원하신다.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아무런 마음도 없이 행해지는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드려지는 예배, 죄인들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겸손하게 주님 옆에 나와 있을 때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옆에 나와 있어도 난 아무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피해자입니다. 이런 태도로 나와 있다면,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 나와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리새인들, 교회 안에 많이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다. 너에게도 의사가 필요하다. 너도 병든 자다. 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긍휼하심을 입어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에, 주님의 종들을 대할 때에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분별은 필요하죠? 분별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자기의 의의 옷을 입었는지 분별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 코로나 시대에 또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에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각자 다른 주장을 가지고 다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그것도 아예 벗어나서 다른 얘기하고 동성애가 옳다 얘기하고 이 나라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아예 비진리로 나가는 거는 그건 아예 아닌 거고, 십자가 안에서 있는 무리들 안에, 작은 무리들 안에 있는 다툼과 자기 옳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안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지체들이에요. 어디 한 몸의 일부가 아프면 나의 길을 가다가 나의 발에 돌멩이가 빡 떨어졌어. 얼마나 아플까? 발가락에 돌멩이 찧었어. 아프겠죠? 우리 주원이는 가다가 자꾸 넘어져요. 그 벌러덩 뒤로 빵 넘어졌어. 어땠어요, 주원이? 기분 나빴어요. 기분도 나쁘고 머리도 아프고. 나의 몸의 일부가 다쳐서 아프면 마치 나의 온몸이 아픈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들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아픈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의로 이 병든 곳을,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자체가 뭐 하는 태도죠?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옳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그 태도, 이미 그 자리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입을 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마태같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제발 좀 자기 을 드러내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기 뽐내지 말고, 자기 가진 것 의시되지 말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하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지 않는다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진다는 것을,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날 것 같으면 우리 이렇게 살 필요 없죠. 막 살면 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죠. 왜 이렇게 삽니까? 그러나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죽음에 내게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넌 크리스찬들도, 세상에 속한 자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자기 의로 많은 사람들 돕고 잘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들의 그 삶이 바리새인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인들만 바리새인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도 자기 의의 종교에 빠져서, 자기 의의 자랑에 빠져서, 자기의 도덕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유교적인 사상에 빠져서 역사적인 사실, 거짓된 속임에 빠져서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거죠. 그들에겐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사는 것은 정해져 있고 죽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냥 한번 살다가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의 생명으로 반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이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유명해질까? 거기에 속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삶의 죽음의 문제 가운데에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 가운데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도 상대를 용서합니다. 나도 부부 사이가
가운데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부부 사이가 뭘로 표현됩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습이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주시옵소서. 나로서는 도저히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 나로서는 도저히 나의 의가 꺾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로 나의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나의 의를 다 꺾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진정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런 마음의 태도로 마태와 같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의 태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마태와 같이 정말 나는 주인, 나의 가난한 마음, 주님을 찾은 그 마음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태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버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어.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자기 자신의 피해에 빠져 있을 때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용서합니다. 주여 아버지,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너무 많아서,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 아버지, 그러지 않았으면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실 때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안에 가난한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가난한 마음, 주여 그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그들 안에 임재하시고 임하여 주시어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애통하며 가슴을 찢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너무 강했어.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보다는 불쌍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바리새인 같은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마태와 같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계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